오늘의 말씀은 우선순위, 제목이 우선순위고, 지금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내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 매일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도발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좀 부드럽게 순응 대응이냐, 이 청와대에서도 국가 위정자들이 좀 고민했을 겁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서 정말 우선 협상 순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남한의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남북관계에서 강력하게 나가면 정말 경제적 영향이 미치고, 또 약하게 나가면 또 북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 지도자들은 아마 상당한 몇 시간 동안 협상을 했다는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의 기로에서 두 가지가 잘 되게끔 아마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우선순위 선택 시 전 국민의 모든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토탈 사이트에 다음에 가서 보니까 한 휴학 고민 대학생 4학년이 대학교 2학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는 생명공학입니다. 전공으로 취업하려면 졸업 후에 대학까지 졸업해야 간신히 직업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원 졸업하기가 힘들어 구급 공무원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정말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지 고민한 글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이 두 가지 기로를 놓고 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인생의 결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우선순위로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인생이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도 다르듯이 오늘 크리스찬의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두 부류의 대비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배신자의 낙인자로서 찍힌 유다와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한 부류는 아주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인물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했냐, 우선순위를 어디냐에 따라 아주 다른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러티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1절에서 2절과 1절 도입 부분, 11절 결론 부분에 1절, 2절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전개합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 유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그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죄 많은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의 중간 부분에 딱 걸쳐 있어요. 이게 참 어떤 대비적인 내러티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고민할 게, 그러면 제사장 서기관 유다는 애시당초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배신자로 태어났냐 이거죠. 그렇진 않죠. 또 역으로 이름 없는 한 여인도 태어날 때부터 헌신자로 태어났을까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존하는 시대의 인물로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따라 인물의 평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의 그들의 말씀의 배경을 보고 그 부류의 특징을 바람으로써 과연 우리가 우선순위 중심을 어디에 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우선순위 중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거는 세상 중심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 우선이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째로 세상 중심 우선 순위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중심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신의 아이콘의 두 부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인물들을 평가해 보면은 일단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력의 중심자입니다. 당시에 로마 지배하 시대 때 이 로마에서 정치적 조직을 만들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정치에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정치적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죠. 실은 이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았고, 또 그 직분이 하나님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그 일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기록을 말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복사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는 것, 그 기록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확실히 인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현재 눈앞에 봐 있는 정치적 권력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 2절, 10절, 12절, 그러니까 도입부분 말을 보면은 그들의 그 인간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한, 살기 위한 그 움직임은 정말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고받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이익 집단, 자기 사기,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면은 교황,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 중심 삶의 매력에 빠져서 그 권위의식, 종교라는 포장 아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오늘날과 당시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 특히 기독교들 보면요, 그 총회 회장들하고 난리가 부립니다. 왜냐하면 총회 회장님 되면은 나름대로 또한 권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대와 오늘 시대와 어떻게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 만약에 또한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평신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우리가 정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변을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교인들 간에서도 질투하고 교인 모임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어느 권사는 누구고 험담하고 모욕합니다. 또한 우리라는 교회라는 교인이라는 이 그룹을 강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남들이 들어오지 않게 배척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형교회, 그걸 이렇게 보면 그분들 얘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항상 문제거리가 뭐냐면 욕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 욕망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걸로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세우면 그 대형교회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물려주고 하여간 같은 비리가, 소형교회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대형교회에서는 터집니다. 소형교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뭐 비리가 터지죠. 그래서 뭐 먹고 살기도 바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정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직장 생활에서 혹시 내 자리가 쫓겨나지 않을까봐 주위 동료도 상처를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잘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지금 서기관들 그 모습과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서 밀란이 민심이 일어날까, 이 사람들이 민심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할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자신의 욕망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의 안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나의 인생의 순위가 어디로 향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음을 늘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가운데 학식이 높고 또 지금 말하면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수학을. 그렇게 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게 가룟 유다는 어느 파트를 맡았냐면 자금관리 담당자 맡았어요. 그 자금관리 담당자, 학식이 높은 사람은 아주 계산적으로 빠릅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논리적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향유가 가룟 유다에 보이는 건 지금 말하면 1인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게 1년 내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벌을 돈입니다. 지금 우리 급여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 그러면 그냥 1데나리온 하면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일당 나가면은 8만 원이겠죠. 대략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잡으면 10만 원에 300이면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 향유 하나 가격 대략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근데 한 여자가 이름도 없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3천만 원짜리 보니까는 그 메이커 브랜드가 있는 게 3천만 원짜리예요. 그 향유가. 그걸 와서 깨트려 그 예수님한테 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합리적인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게 보기에 아니 그 옆에 보고 있는 제자들도 저렇게 비싼 거 저거 그냥 쏟아부으면 버리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가. 근데 향유는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조금 찔끔 발라서 향을 내는 거예요. 쏟아부었어요. 그럴 때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차라리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3천만 원짜리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말씀의 배경 그 안에 보면 당시에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거기에 여러분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마음을 그 여인을 책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감사 헌금을 내라, 뭐를 하라, 헌금을 내라 하면은 여러분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먼저 11조를 띄워 11조 먼저 11조 먼저 감사 헌금을 딱 띄워놓지 않고 먼저 한 달 계산을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늘. 그래서 감사 헌금 드릴 여유가 없네요. 하나님 조금만 미룹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미룹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더 벌면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돈을 더 벌게 해줍니다. 또 많이 버니까 200만 원 받을 때랑 250만 원, 300만 원 때랑 다릅니다. 또 한 300만 원 벌게 해줬더니 또 쓸 게 많아져요. 그래서 또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남는 게 없어요. 또 미룹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이런 아주 우리도 모르게 작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우선순위점이 나중에 우리를 다른 눈으로 하나님은 바라본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봉사하라고 대개 사람들한테 좀 질문 좀 하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목사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아주 계산적이면서 합리적 효율성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선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효율성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가룟 유다처럼 정말 잘 배우고 엘리트 같은 여러분입니다. 정말 모든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잘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지만
하나님나라는 그런 하늘나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헌신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주의 나라를 이처럼 이 한 여인처럼 300데나리온을 바치는 한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그 중간 부분에 오늘 말씀에 3절 중심 부위에 뒀어요. 한 여인의 주인공. 그러니까 한 여인의 대비를 딱 하면서 가운데 3절 9절에 이 무명의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여인은요, 익명의 이름으로 뜹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면 죄 많은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죄가 많은 여자로 나왔지만 그녀의 죄가 누군지도 확실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도 확실히 거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여인들의 이 추측이 오늘 본문의 여인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레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 아니면 다른 마리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달레 마리아는 뭐 7 귀신 들린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고, 그냥 통설에 따르면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옥합을 깨뜨린 기름 부은 사건이 이 복음서마다 각각 정황과 인물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마리아입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의 저자는 양 인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명의 여인으로 등장을 시켜갖고 무명의 한 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이것은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이 무명의 여인은 정말 힘도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가룟 유다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인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하면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한 사람 제자라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무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머리를 붓습니다. 이 나드가 그 인도나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란 특정한 뿌리에서 채취한 물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값진 향유인데 원어로는 아주 극도로 비싼, 엄청나게 비싼, 지금 최고급 상품, 그 뜻입니다. 그 여인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보면요, 오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여인이 옥합의 부분을 깨트려 아낌없이 붓습니다. 원래 몇 방울만 돼도 좀 통째로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향유 기울 때도 와서 머리부터 누가 통째로 부어봐요. 막 기름 쫙쫙 흘러내리는데 이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분명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설정. 그 상황에 그 정말 서브스펙트한 상황에 옆에서 한 사람은 뭘 생각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어떻게 팔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사람. 그런 상황이 지금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옆에서 막 붓고 있는데 야 너 미쳤냐? 그거 300 거인데 그 여인은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 그냥 계속했어. 왜냐하면 내 영혼을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정말 이보다 더 소중하다는 오직 그거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 없이 그냥 드리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어떤 선택,
지금 이 돈 3천만 원짜리 이게 아니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났고 그 헌신을 그는 아낌없이 드렸어요. 왜 아낌없이 드렸냐면 이 본문에는 마리아는 아낌없이 드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바쳤다고 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탓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탓하니까 예수님이 그동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아무 때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저 아이가 내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 예수님은 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과소평가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오직 한 번뿐인 그 기회를 어땠냐고요? 마리아가 취하가 있는 것을 예수님 그 기회를 마리아가 준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헌신 그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오직 한 사람 한 번의 기회뿐인 마리아에게 예수님 장사 지낼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모든 우선순위,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한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선택했을 때, 그 여인이 선택했을 때는 그런 큰 일이라 생각 못하고 그냥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싼 걸 드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인류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작고 작은 일을 우리가 하였을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우선순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어떤 작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강력하게 축복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향유가 있습니까? 그 향유가 뭡니까? 시간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입니다. 그 드릴 향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속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축복의 장이 되고 구원의 장이 되고 면류관의 장이 되고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계산과 효율성과 우리 중심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초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아끼지 말고 전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면은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자체가 보면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을 보면 분명히 남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난 대단한 축복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천으로서 산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주일날 열심히 자고 11시까지 서프라이즈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생 동안 서프라이즈를 못 봐요.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보기에는 이런 사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낭비를 망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마저, 우리의 원칙마저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드릴 기회는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드릴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순간. 그럴 때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우선순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질문, 문제, 용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 대학 입시고사, 국어, 영역 53번 문제. 뭐라고 했을까요? 자, 9절, 성경 9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성경 9절, 오늘 말씀 9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전파하는 일, 우리가 모든 것, 정말 숨어서 하는 일이라도 주님께서는 정말 기억하고 계신다.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행한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름을 정말 드러내지 않으려도 주님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작은 소소한 일도 주님께서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이제 모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두고 정말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진정 장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어리석을 때도 아닌 내 욕심에 의해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우선순위가 주님만을 향해 있음을 고백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잃지 않는, 아니 이 대제사장, 아니 서기관,
가문들처럼 예수를 포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활동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활동하고 능력 보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